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과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지체 없이 행하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왠 줄 아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분명히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참 분명히 아신 분입니다. 인생 이러면 성공한 거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점검이 가능한 삶, 그는 이미 그 자체로도 성공한 것 아니에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은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초점이 흐트러진 삶 살지 않으셨어요. 누가 뭘 한다고 여기 갔다가, 누가 뭘 한다고 이리 갔다가, 기분 나쁘다고 이게 아니라 초질관으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게 내 사명이다. 집을 떠나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전념하신 것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편에 볼 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고 좀 더 그것을 가까이서 들으려고 찾아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천한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하며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하자,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걸 그냥 놔두고 99마리의 양을 데리고 가겠느냐? 99마리의 양은 들여두고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짧은 생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하셨던 예수님께서 결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에 있는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실 말이 그렇게 많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 안 하고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마음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자기 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일에 함께할 동역자를 찾으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찾아 세우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복음 전도와 더불어서 가장 힘쓰셨던 것은 12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켜 키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실수 없이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나? 속 터져 가시면서 못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나 삐졌다고 그러고 나 화났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나? 왜 나를 부르시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직접 한 마을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집단적인 개종이 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사람을 사용하시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복 있다. 왜 이러시나?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 그들 스스로 입으로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것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걸어간 일에 실수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찾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신비요, 기적이요, 그저 감사할 일이고 그저 감격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애로의 부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명애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구원애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귀 속으로 너 교회 나와, 너 나 믿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의 회의,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을 통한 인생의 무상함, 내가 원치 않는 거듭되는 실패, 곧 나을 것 같은데 지속되어지는 절망적인 건강 상태 등등, 이런 문제로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약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시각에, 사건에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나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평소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절대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분에게 한번 의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다행히 나는 안 믿지만 믿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셔서, 이거 예수님이 날 부르나 보다,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거 교회 나가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도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준비된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들의 눈은 늘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민감히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예수를 아직 안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 경험, 내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 교회는 나온다 치더라도 예수가 나의 삶에 무슨 경험이 있나,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서 별로 내가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을 해보지 못했는데, 혹이라도 삶 속에 이런 삶의 환경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혹이라도 그런 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임을 제가 대신 알려드리죠. 그 소리에 응답해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명으로의 부름은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어떤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사명자면 늘 얘기하니까 목사, 선교사, 그리고 어떤 직분을 만든 것, 모든 것 사명으로의 부름이죠. 어떤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분에 부르시는구나,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분의 음성으로 강력하게 다가옴을 느끼게 되고, 거역하지 못해서 자신을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구원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같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를 찾아온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길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을 찾아가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면 이런 유익이 있고 이런 보장이 되고 이런 베네핏이 있다라고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 놀랍게도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버려두고 떠나니라. 우리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버려두지 않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끼인 게 많아요. 여기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보이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끊어내지 이것을 잘라내지 못하거든요. 버려두고 떠나니라. 그래. 나를 부르실 때에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래서 좀 버려둘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죠. 제자들이 버려두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부르시니 따라라. 제자들이 보인 모습도 부르셨으니 난 따랐을 뿐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을 여전히 찾아가 부르십니다. 그 일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된다 안 된다는 내가 운운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몫은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되는 대로 제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12제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을 부를 때 심사숙고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사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신 거죠. 심사숙고하셨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심사숙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나에게 넣어주신 거죠. 부담감 뿌린다 아무나 주석하져라. 재수없게 걸리서 부담감 갖는 사람이 너 집사 되는 거야, 너 권사 되는 거고, 네가 장로 되는 거고, 네가 목사 되는 거다. 어떡하냐, 네 팔자가 그러니. 이게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사숙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널 부르신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찾아가서 이 땅에 계셨으니까 부르셨겠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겠죠. 주님께서 많이 생각하신 후에 그 일에 내가 적합하다고 해서 내게 부담감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런데도 너무 쉽게 노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판판 이렇게 있는데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셔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해보지도 않고 노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안 될게 뭐 대단하게 말고 너 이거 좀 매주마다 교회 좀 돌아다니면서 종이 눈에 띄면 짚는 일 네가 좀 할 수 없겠냐? 내가 보니까 야 3주 전에 있는 콜라병 그대로 있더라. 2주 전에 있던 그 비닐봉지 까만 거 걸려있는 거 그대로 있더라. 야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나 감동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심사숙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12제자 그냥 불렀습니까? 왜 불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전 세상이 복음으로 점령되는 초석을 놓게 되잖아요. 끝까지 정의 주는 건 아무나 하면 되는 건데 나를 무슨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건데 그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신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부름이 부담으로 왔다고 한다면, 어떤 부름이 감동으로 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주님의 차원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놀라운 축복의 기회는 그걸 쉽게 차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좋은 파티에 초대받는 것도 수준 높은 사람들 속에 나를 껴줬다. 그 파티에 나를 불러줬다. 좋은 일이죠. 기뻐할 일이고 사람한테 자랑할 일이죠.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나보다 좀 과한 직장에서 나를 불러줬다. 평생 파트너 되자고 불러줬다.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귀한 초대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와서 불러주신 그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물론 일하라고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뭘 할 일이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이 왜 제자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알려줘요. 이거 틀리면 다 틀려요. 꼬여버려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왜 부르셨어요? 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하시고 싶어서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잘 모르니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을 막 함께 하려고 부르지는 않아요. 구원받아서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일시키려는 것보다 앞서서 함께 있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함께 하면서 뭔가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나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임마누엘을 붙였을까요? 옛날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딸만 계속 낳는 집에 꼭 자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붙잖아요. 삼자, 사자, 그 다음에 꼭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 속에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 함께하고 싶다. 이 땅의 삶을 다 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늘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온 자식,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뭘 주고 싶어도 있겠지만 얼굴 보고 함께 있고 싶은데 자식은 오자마자 나 죄송하지만 1시간 후에 떠나야 돼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어디 여행 가기로 했는데 붙들지는 못하지만 아쉬움이 남죠. 함께하고 싶은데 그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고 싶은 게 뭘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함께 있으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맨날 뭘 먹는 거 먹으면서 그것도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물론 말씀의 떡이에요. 있으면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으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영적인 만족감 주시고 그 안에서 그분을 더 잘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쏟아 부어주고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도록,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팀을 이루었을 때는 뭐 잠깐 좋을 수 있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고 결국 분열을 이루고 흩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과 한 팀을 이루어서 일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능력의 근원인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 사라지죠. 그때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맥없이 쓰러지는가? 왜 저렇게 영적인 맥이 끊어졌는가? 기쁨이 사라졌는가? 왜 실패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왜 마음이 저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렸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분명히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는데 너 형식, 내용이 없어요. 그분 안에 머무는 시간을 답답하게 여기고 조급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형식으로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서 다음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고 머문 게 아니죠. 무슨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오래 더 많이 주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밥하는 것, 청소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다 필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축자 작사 반말하지 마세요. 축자 작사자 교회 봉사만 하지 마세요. 머무는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이놈의 지겨운 것이 돼버려요. 이놈의 지겨운 것 언제 간두나가 돼버려요. 머물러서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내갈 수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주의 일은 헌신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하는 건데 감격이 끊어지는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세상 일은 지겹지만 이 일을 간두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생계수단이 끊어진다 하니까 지겨워도 할 수 있지만 지겨운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감당? 그래서 하나님이 12제자 앞으로 내가 죽어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머무는 거 말씀하잖아요. 머물러라. 나와 함께하면 내 안에 머물러라. 머무세요. 올해 성과대원으로 찬양대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재직으로 부름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더 많이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럼 나 이거 맡았는데 무슨 일을 할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머물라고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나한테 도대체 이번에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려고 이러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려고 얼마나 나를 많이 머물게 하시려고 나를 이 일을 부르셨습니까? 반드시 올 한해 그 사람 때문에 역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일하는 사람이 짜증스럽고 지겹게 하고 아유 언제 이거 간두나 하니까 그 다음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아유 교회 일이 저런 거면 나는 절대 안 한다. 아예 그 근처에 들여놓지도 않는다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 주 앞에 머물러 있어서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충만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내가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섬겨야 그 전도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고 죄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자살이고 죄라는 사실 너무 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을 죽게 만들고 남도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실족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서로 다투면서 그분이 그의 영이 죽게 만든다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각종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많이 지어 놨다고 했어요. 각종이니까 많은 거죠. 한 가지 종류가 아닌 거죠. 그런데 유독 두 가지 나무의 이름만 알려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또 그걸 말씀하세요. 그럼 다 알고 계시잖아. 자기 중심으로 옳고 그르다 선악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 근데 저 사람이 틀렸다 그럼 품고 기도해야죠. 흙탕물입니까? 자식이 흙탕물이에요? 그럼 기다려주면 어때요? 그 흙탕물이 가라앉는 순간이 와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너 흙탕물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자꾸 튀어놓으니까 그나마 가라앉아서 맑은 물을 뽑아낼 기회도 못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한다고 자식을 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가 많고 남 걱정한다고 하면서 어떤 애가 참 큰일이야. 요즘 교회 오는 애가 요즘 머리 색깔이 왜 그래 문신이 왜 그래 뭐 그렇게 다 까발려놓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한마디로 내가 큰일 했다는 것처럼 이래서 죽여놓고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살리라고 하시는 것이다. 죽이지 말자. 일단 살려놓고 보자. 이거 해야 돼요. 남편 일단 살려놓고 보세요. 아내 일단 살려놓고 보세요. 자식 일단 살려놓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목적을 여기다 써놨잖아요. 이거 보십니까? 순서 보신다고 못 보잖아요. 상한 마음. 시작. 됐습니다. 그걸 읽어야 되겠어요, 지금? 절 보고 하세요. 시작. 상한 마음 치유받고 예수 마음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일으키자? 새 생명을 일으키자. 아멘입니까? 맨날 여기 미국에 사는데 전도할 대상이 있어야지 하지 말고 새 생명을 일으키세요. 나부터 내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나의 기도로 나의 말로 아이들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서 막 기쁨이 있는지. 저놈의 인간 언제 안 변하나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생명을 일으켜서 남편이 꿈틀꿈틀거리는, 아내가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첫째,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함께 있게 하려고요.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려고, 생명 살리려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들에게 능력을 덧입혀서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난 능력 없어서 못해요는 무슨 말이냐면 난 무식해요예요. 넌 성경도 안 읽어봤느냐? 내가 언제 능력 있는 자를 불렀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불러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입히니까 어부가, 고기잡이에 그렇게 능했던 어부가 손이 얹으면 병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부름받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20명의 어부가 있어요. 10명이 부름받았다고 칩시다. 10명 그대로 어부예요. 나머지 10명은 다 불렀는데 싫다고 했어요. 10명은. 그 10명은 배와 그물을 두고 따랐다고 칩시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귀신 쫓는 권능이 임했어요. 여전히 어부예요. 그냥 있는 모습대로 아멘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려니까 힘들어요. 교회 와서도 그냥 있는 대로 펼쳐놓고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 올시다 하면 되는데 내가 뭘 만들려고 날 꾸미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저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나마 머리가 좋지도 못해서 머리 나쁘면 들통나고 이렇잖아요. 그냥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해서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이 능력을 입히는, 안좋게 처음에 올 때만 해도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이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을 입힌대잖아요. 나 못해 이러지 마세요. 누가 너 능력 있어서 부른 것이냐? 너 그걸 보면 하나님이 겸손하다고 하겠어요? 교만하다고 하겠어요? 두 가지 아니라면 건방지다 그럴 거예요. 야, 참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내가 너 언제 능력 있어서 내가 너한테 감동 줬느냐? 아니다. 내가 능력을 입혀주려고 널 부른 것이다. 능력은 없지만 너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 이뻐서, 그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묵묵히 몸부림쳐라도 따라오는 게 이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출타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려고 이제 찾아왔다 못 만나서 약이 올라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이 간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마침 출타 중이라 못 만났는데 뭐 그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 했던가 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못 고치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병을 꾸짖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았다고 했어요.
사람이 물러간 뒤에 너무 창피하잖아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딱 가고 났을 때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못 고쳤습니까? 그 다음 대답은 기도 외에는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부름받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 아야, 딴 데 가서 알아봐라. 한번 해볼까? 그거 봐, 역시 안 되잖아. 근데 부름을 받고 나니까, 나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인데 부름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없을 때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망신을 당하는구나. 막 부족함이 느껴져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게 돼요. 뭡니까? 도피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 보세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협조자 못 돼요. 가만히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무관심 속에서 비난하는 자나 부정적인 자로 흘러버려요. 부담감은 축복입니다. 부담감에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은 없더라도 내가 최소한 하나님이 이 일에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무능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연약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자기 도전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가게 되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 목사인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목사가 돼보니까 무능한 걸 안 거죠. 나 권사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나 장로가 왜 모양이에요? 왜 집사가 나 이 모양입니까? 나 성가대원인데 왜 맨날 죽을 상을 쓰고 이 앞에 서 있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나는 못했습니까? 최소한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도록 훈련시키고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갈망을 갖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단지 일 부려먹기 위해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진 사람으로, 멋진 군사로 그렇게 갖춰지게 하려고 그렇게 세우고 싶으셔서, 그래서 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전에 어땠냐 얘가? 전에 어땠냐 이 사람이? 봤지? 그러고 싶어서요. 자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느껴지고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게 보여주십니까? 그냥 아멘을 응답하세요. 그리고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에 깊이 머무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